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아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맛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과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더러움을 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의 가치관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은 완전합니다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끊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 즐거워하네.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눈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제 예수 자유를 얻게 하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중하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하기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거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임재함이 주의 장막이 이곳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의 성을 세번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아주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제시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죠, 그게? 언약궤가 늘 성막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그 성막이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천조가리로 이제 둘러서 쳐가지고, 그러니까 천막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안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신이 저 천조가리 텐트 안에 있니? 그러니까 되게 보잘것없는 곳에 이제 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통합왕이 됐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왕이 돼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진짜 좋은 아이디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제시하고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하나님, 저 언약궤를 이제 천막에다 두지 말고 이제 좀 튼튼한 집에다가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선뜻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해요? 아니면 나쁘게 생각해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통합왕이 됐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서 추진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 이놈 그러시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그런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집 지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할 때거나 그리고 또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이게 우리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해서 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 취지로 설교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설교, 이 성경 본문은 그 취지하고 정반대예요. 다윗이 좋은 생각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좋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아니면 막아요? 막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기도 중에 있죠. 꽤 몇 달 됐어요. 교회 차량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게 연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필요해요. 차량 문제라든지 교회 1층에 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요. 그게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필요에는 이게 필요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면 내려놓고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차량 문제라든지 1층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졸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걸 몇 달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조르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가 돼야 돼요. 조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계속 확인하고 묻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참 이럴 때가 있어요. 다윗의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지 말라가 꿈이에요. 하지 마! 성전 건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늘 충돌이 돼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꿈이 이기셔서 우리의 꿈이 뭉개지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어떤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일까요? 어렵나요?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그게 축복인가요? 그렇죠. 이게 말은 쉽죠. 이게 말은 쉬워요. 근데 당장 내가 지금 힘든데, 당장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이 안 되는데,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당장 지금 수중에 지금 빚 갚는 빚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는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그 선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집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오늘은 좀 말씀을 볼게요. 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좋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가 어느 시기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7장 1절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이 시기를 다윗이 언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언제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다윗이 고난 중에 언제요? 평안할 때. 남과 북이 통합이 되고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아주 평안할 때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기이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설명해주는 걸까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 걸까요? 평안할 때, 아주 적군도 없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고난도 없을 때에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성막을 지을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다윗이 무엇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뭐만 저질러요? 죄악만 저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이 1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밝혀주는 거예요. 평안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죠? 오히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고난의 때에 더 많은 일을 하세요. 평안할 때는 오히려 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목회자로서. 저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평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늘 무엇을 범하는 존재예요?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 1절 속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 있고 돈 많아 봐요. 뭐 하나? 한번 보세요. 주위를 한번 보세요. 시간 있고 돈 많으면 뭐 하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시간 있고 돈 많으면 뭐 하죠? 딴짓거리예요. 바람 피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이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이제 쭉 계속 볼게요. 3절 계속 한번 보죠. 쭉 볼게요. 제가 나단이 왕께 이르되 야훼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 나단도 처음에는 오케이 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승낙을 한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왜 여러분 다윗에게 아니라 나단에게 임했을까요?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 좋은 생각은 다윗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이제 계속 보실 건데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지 마. 성전 짓지 마. 그거 내 뜻 아니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 좋은 생각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내려놔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거 하지 말라고 멈췄어요. 스톱했어요. 그럼 다윗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한번 살펴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성경에서 회개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개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그 커다란 모든 인류가 진멸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맞이한 인간들, 그 다음에 회개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개 없었어요. 바벨탑 사건, 언어가 흩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회개 있었나요, 없었나요? 회개 없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회개합시다! 이렇게 제가 선언하고 선포하면 회개하나요? 회개하실 건가요? 이 회개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회개조차도 누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회개를 하는 그 마음조차도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조차도 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강한 감동을 줘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내 토한 것, 이 지저분한 토한 이 모든 삶을 토해내는 것,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회개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6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너희들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던 날부터 네가 했어 아니면 내가 했어 그 얘기예요. 출애굽 네 힘으로 했어 아니면 내 힘으로 했어? 출애굽 누구의 힘으로 한 거죠? 내 힘으로 한 거야. 그거예요. 니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거야. 이런 힘 있는 내가 니네가 만든 집에 내가 거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니네가 했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네가 한 거야? 니네 힘으로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그 얘기고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나는 아무데나 있는 사람이야. 니네가 여기 있으라고 해서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7절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언제 12지파를 선출하고 나서 그들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니네 왜 이렇게 오버해? 이런 뜻이에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를 오히려 선택해서 주권자로 삼다. 내 뜻과 의지가 이거야. 너는 그냥 목동으로 불러서 목동이었는데 내가 그냥 너를 주권자로 삼으려고 부른 것뿐이야. 내 의지가 이런 것뿐이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토달고 무엇을 이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할 자가 누가 있나요? 다윗을 선택했다는데. 9절, 10절, 11절도 쭉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 보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 집을 지은다고 아서라 그거 짓지 말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역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을 해요? 내가 차라리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게 낫다. 높여줄게 너를. 그게 구절이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뭘 해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그냥 목동에서 그냥 하나님이 뭘 시켜주신 거예요? 주권자로 삼고 뭘 하는 거예요? 이름을 위대하게 하는데요. 다윗이 뭘 했는데? 지금까지 여정을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그랬다고요?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게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1절에 보면 사사 때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다. 이게 뭐예요? 사사 때는 늘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윗 너 때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뭐요?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죠? 아주 좋은 생각,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뭐래요? 아서라.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뭘 한대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요. 이제 내가 너희 집을 지을게.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빨간색 펜 있으면 이게 메시아를 암시하는 메시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니라. 무엇을 뒤에 세운다고요? 무엇을 뒤에 세워요? 다윗의 뒤에? 씨를 뒤에 세운대요. 자르아카, 히브리어로 여기 본문에는 되어 있는데 제라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 씨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형이에요. 단수면 이 씨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원문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도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뒤를 이어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 말한 것을 변기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변기하신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죠. 갈라지고 쪼개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인력을 가지고 몇 달씩 저 레바논 궁에서 백향목을 인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멋있고 야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몇만 명에 대한 개개인의 집을 떨어져서 그 고열과 고역을 감당해냈던 하나님의 이름의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솔로몬이 여러분 좋은 면도 있지만 반면에 어둠의 면도 있어요. 이걸 이제 솔로몬을 생각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해도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치죠. 한번 치죠. 솔로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별명이 뭐예요? 솔로몬의 별명. 솔로몬이라고 해도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리스도로 나와요.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의 별명이 뭔지 모르세요? 혹시 여자로 시작했는데 디디아.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예요. 사무엘하 12장 2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근데 여디디아의 앞에 이렇게 각주가 풋노트가 써 있죠? 그게 뭐예요? 여디디아의 뜻이 뭐예요? 사랑을 입었대요. 사랑을 입었대요. 자, 먼저 저를 보세요. 이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인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자녀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게 여디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요, 다윗의 솔로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집을 짓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합니까?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가 다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하 다시 넘어가세요. 7장 가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씨는 솔로몬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망쳐놓은 걸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해석을 잘못하면 성전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13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이하여 무엇을 건축할 것이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건축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뭐가 되죠? 반석이 되시고 집을 건축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모퉁이 돌을 맨 마지막에 붙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돌 하나를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의 기초가 되고 반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내 이름에 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공고하게 하리라. 아멘.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번 주에 배웠죠? 그렇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생자예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예요. 여기도 자식 같은 자녀들이 있지만 내 자녀가 아닌 이상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잔소리 안 해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집에 가면 잔소리가 있는 거예요. 공부해라. 일 좀 해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뭐죠? 그렇죠. 신명기. 신자가 죄신자예요. 다시 반복하는. 신신자가 아니라. 신명기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 북왕국과 남왕국, 남유다 왕국, 그 모든 왕들의 기준을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어떤 책으로 기준해요? 신명기 책으로 기준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이 왕은 선한 왕이고 신명기에서 벗어나면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이것도 중요해요. 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에게서는 무엇을 빼앗았대요? 은혜와 은총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폐기 처분해 버리죠. 사울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대요? 빼앗지 않는데요. 빼앗지. 그럼 뭐예요? 실패해도 빼앗는 거예요? 실패하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해요. 그러면 실패하면 빼앗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15절의 말씀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은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실패해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참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은 실패해도 뭐예요? 내가 완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실패해도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톨레도시라고 하는 족보가 나와요. 유대인의 족보는 누구 중심이에요? 남성 중심이에요? 여성 중심이에요? 남성 중심이에요. 여성의 이름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나오죠? 몇 명이 나오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의 이름이 4명이나 나와요. 그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이름이? 이거 지금 볼까요? 그러면 한번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3절. 유다는 다말은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이거 불륜을 저질러도 추잡한 불륜이에요. 남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다말은 며느리예요. 불륜은 불륜인데 추잡한 불륜이에요. 이거를 드라마에서도 여러분, 이런 드라마는 심의 불가 아마 할 거예요. 아마 드라마 방영을 해도 방송국에서 내보내지를 않을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5절 한번 보죠. 5절. 샬몬은,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몸 파는 기생이에요. 그걸로 생을 유지하고 그 쾌락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쭉 읽어보면 보아스는 누구죠?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어떻게 유대 문학에 이방 여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선민 사상에 투철한 이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모압은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누구랑 결혼해서 낳은 민족이에요? 조카 롯이 아내랑 결혼해서 낳은 민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것도 여러분 드라마에서 방영이 안 될 거예요. 오늘날 드라마로 만든다면. 안 그래요? 자기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죠. 여호와의 공동체에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보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누구예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누구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밧세바가 아니라 신하의 아내를 자기의 왕권의 힘을 의지해서 겁탈한 이 다윗. 창피하지도 않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은 창피하지도 않냐. 이 모든 게 뭐예요? 지금 이 여자분들이 지금 나왔는데 다 뭐예요? 인간이 완전히 토해낸 구정물 같은 그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구정물 같은 이 인간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을 뚫고 인간의 실패를 뚫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도 한번 읽어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받은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조차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인생 구석구석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순간도 주의 도움이 떠나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한순간도 주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되고 주의 눈이 여러분을 비껴가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김받는 기아옥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이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억된 믿음의 인생들에게 힘주시고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